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에게 장가든 이 유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데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으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를 끌고 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앞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 전파의 메시지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14절과 19절에서 14절에서 29절 이 말씀은 생략이 되고 13절에서 바로 30절로 이어져도 말씀의 문맥상 큰 문제가 없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의 치유 사역과 복음 전파의 말씀 사이에 넣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대한 어떤 복선을 까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복음 전파의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한 까닭인지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 그리고 헤롯, 헤로디아의
딸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헤롯과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헤롯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일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여 세례 요한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는 헤로디아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의 딸에게까지 흑심을 품을 정도로 여자를 또 밝히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한 전자들을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쁘게 하다를 원어에서 뜻을 찾아보면 어떤 성적 관심이나 그 만족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연애 석상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아주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 나타난 헤롯의 반응은 또한 어떠한가요? 그는 헤로디아 딸의 춤에 취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게 된다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그 잘못된 맹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함으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된 맹세를 번복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맹세를 지키려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닦은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표현되는 인물입니다. 아마 그는 구약의 레위기를 인용하여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결혼의 부적절함에 대해 말하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는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기뻐하실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그리고 제자들의 죽음까지 암시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어쩌면 허무한 죽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권력 앞에 바른 말을 해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험하게 죽게 되는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분명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와 세상을 향해 세례 요한처럼 모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옳고 그름이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정력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천교회와 그리고 이 예천교회 각 부서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땅의 복음화와 그리고 아프신 성도님들, 병원 입원 중인 성도님들, 그리고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 특히 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